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아예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유능하냐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가 귀하게 쓰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 가리지 않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주사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21절 표현대로 그대로 말해본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멋지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권사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적다 할지라도, 또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고, 귀히 쓰임받는 권사님이 될 거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면 칭찬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 80 넘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이제는 뭐 내가 귀히 쓰임 받겠나? 아니요. 지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내가 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냐? 아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14절에서 19절 사이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2절에서 그런 권면을 하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 언급된 충성된 사람이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인 거죠.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겠죠. 자,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라고 했냐 하면은 말다툼하지 말라. 디모데야, 이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엄히 명령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다툼을 왜 시작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옳은데 자꾸 내보고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못 참고, 아니 내가 옳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럼 나도 감정 상하고 너도 감정 상하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는 뭐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쯤 되면
해서 안 될 말도 하고 해서 안 될 행동까지 해버리잖아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감정이 시원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유익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이겼는지 몰라도 나는 이미 감정 상하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분노하면서 죄를 지어버렸고요. 상대방도 덩달아 감정이 상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겼다고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아니요. 두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힘들어지지요.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풀어줘야 해결되는데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유익이 너도 유익이 없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이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들이 말다툼하게 된다면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실족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충성된 사람에게 명령하라고 디모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해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말다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왜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그렇게 감정 싸움을 시작하고 유익이 없는 그 일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옳다는 것 좀 드러내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 건네는 말들이 이제 말다툼이 되어버리죠. 때로는 다른 권사님들의 말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자존심을 세우려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고 든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말다툼할 순간 틀림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자꾸 나를 충동질해요.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다툼의 충동,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말로 툭 시작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감정이 상해갖고 그렇지 않음을 막 이야기하다 했는데 아내가 이해를 안 해주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내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남편이 속상한 감정 상한 그것 때문에 계속 말하다 보니까 아내도 감정이 상해버리고, 그래서 좀 심하게 되면은 밥 먹으려고 앉았다가 밥도 안 먹고 일어서게 되고 마음 상해서 해서 안 될 말까지 하게 되고, 자,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본다면, 이런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지켜본다면 결코 덕이 되지 않죠. 직분자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별 수 없네. 그럼 자녀들이 실족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지? 뭐 저런 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런 것들, 말다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의 길이 그런 길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인 거예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말다툼의 충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말다툼 유익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존심 세우려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언급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17절 표현해 보니까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랬어요. 악성 종량이 오늘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암이잖아요. 암이 얼마나 잘 퍼져나갑니까? 그것처럼 퍼져나간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악성 종량과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내 생각, 내 감정이 들어간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진리인 듯 한데 진리가 아닌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언급된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어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제 부활이 끝이 났다. 부활은 없다는 거죠. 부활은 없다라는 이 말들을 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감옥인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는 게 그냥 그 시대의 철학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 환경 가운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죠.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강하게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체적인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이 악성 종량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11조는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율법이 완성된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런 말이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어요. 또 들어보면 참 그럴싸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제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살폈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11조는 끝이 났다, 이런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주장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이다, 이런 말들.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을 안 지키나?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교회는 일요일을 지키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설득력 있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신학자가 아주 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조만간. 왜냐하면 점점 사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나아가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게 신학자 입에서 나온 말, 그것도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아주 교묘한 말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너무나 힘든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그 미혹함으로 사람들을 그것에 빠뜨려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정령과 같은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멀어지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들이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혹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 말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혹 내가 하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역시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만 더 쓰십시다. 눈에 힘을 좀 주시고. 세 번째로 살펴본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해서 이런 것은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닌 순종하는 삶,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혹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생각도 없이 다 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도 그냥 붙어서 그 일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오천에 온 지 한 20년 넘었는데 대구에 살다가 오천에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뭐 횡단보도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건너더라고요. 대구에 있으면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건너지? 막 그랬는데 어느새 나도 뭐 횡단보도 아닌 데로 막 건너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같이 섞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가운데 모두가 한다고 나도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 특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맞아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이런 불의로부터 나를 지켜내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말다툼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말다툼으로부터 돌아서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고 불의에서 돌아서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다툼에서 돌아서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돌아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서 주께서 마음껏으로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나무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 섭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쓸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라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떠올라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를 들어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들어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다툼으로부터